41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2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 우상 간의 이 법정 소송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는 우상들에 해당하는 단어는 없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희들은 너희의 그 소송할 거리들을 가져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에서 보면 여기에 이 하나님과 법정 대상을 하고 있는 대상들은 바로 이방인들, 이방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들에게 자신을 야곱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이 야곱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오직 이곳에만 등장하는 이 독특한 표현인데,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그 자손들의 왕으로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변하여서 우상들에게 지금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상들에게 증거로 요구한 이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먼저 이 장차 당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희가 한번 진술해 보아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들이 아느냐. 두 번째로 이전에 일어난 그와 어떤 것들을 너희가 알 수 있느냐, 알게 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이전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었던 그러한 일이 아니라 이 역사의 시작 혹은 우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작의 시점에 너희들이 일어난 일들을 알 수 있느냐 한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너희가 한번 해봐라. 우리가 그렇다면 함께 보고 놀랄 것이다. 이러한 야곱의 왕 여호와의 제안에 우상들은 어떤 모습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4절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허망한 일이다. 이 허망하다는 말은 무가치하다,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을 택한 자들의 그러한 모습들, 우상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 또한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가증하다라는 것은 구역질 날 정도로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우상을 생각할 땐 절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이다. 이것은 절대 다른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상을 따릅니다. 1912년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여객선 타이타닉이 처음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첫 항해에서 빙산에 부딪힌 타이타닉은 몇 시간에 침몰하였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타이타닉처럼 절대 이것만 있으면 망하지 않을 거야, 절대 가라앉지 않을 거야 믿는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몰한
타이타닉 배처럼 우상들은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을 만드는 자도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115편에 보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우리는 이러한 우상들을 붙들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북방에서 일으켜진 한 사람은 역사 속에 이 고레스 왕을 뜻합니다. 고레스는 바사 제국을 창궐한 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약한 민족들의 귀환을 성취한 인물입니다. 이 일은 지금 이사야가 이러한 예언의 메시지를 한 후에 적어도 160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러한 자리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들을 더 크게 믿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마음 속에 있는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우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과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속이고 우리 마음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은 무엇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른 것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어떤 물질로부터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상을 사실 거의 모든 것으로 다 보았습니다.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평론가의 호평들, 체면과 사회적 지위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로맨틱한 우리의 이성관계나 업계에 인정하는 그러한 인정들, 안전하고 평안한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외모나 두뇌, 정치나 대의 명분, 도덕과 가치관, 심지어 이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하면 내 삶이 정말 의미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인데 이것만 있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있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내 마음속 법정에 앉아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가장 선한 것도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곧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현재 내가 성취하고 이루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어느덧 내 마음속에 우상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합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우상이 있다면 29절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한 것뿐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가장 큰 의미와 목적과 이유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속 어떤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새 찬송가 107